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이거 왜 따라하냐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만 왔으며 아멘. 여러분 말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징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표가 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장군은 매우 용감합니다. 전쟁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 왕으로부터 매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찾아왔어요. 몸에서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 관절의 작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절망 속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나아만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 여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자기가 병을 고치면 그 선물을 주려고.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엄청 많죠. 그리고 옷 10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이 사람은 한 나라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말과 병거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가르쳐준 대로 선지자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이 도착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자신이 나가서 그 나하만 장군을 만나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병이 낫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나하만 장군한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몸이 네 살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화 났게요, 안 났게요? 내가 이래봬도 그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장군인데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내 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챙겨서 자기네 나라로 발걸음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자기네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만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절망이 있었어요. 자기에 대한 절망, 불신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내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를 홀대했다는 아주 분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징표는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믿을 때 나타나는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징표는 거기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은 믿음에는 징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게 징표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구별되는 것이 징표인 겁니다. 나아만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믿으면 징표가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요단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자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오늘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여러분들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길래, 세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참 궁금해요.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세례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물을 붓거나 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를 갖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가 세례예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갖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늘 그 마음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물을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얹었죠. 그게 뭐냐면 단순히 물을 얹었다가 아니라 그 물을 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자식이구나, 내 새끼구나 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물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세례 받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회개한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물을 머리에 얹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표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그 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점이 찍힌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세례를 먼저 받으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 그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세례고요. 외적으로는 반드시 물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거나 물이 얹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는 건 줄 아세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저 교회 가서 받든 저 교회 가서 받든 저 카톨릭에 가서 받든 어디 가서 받든 상관없어.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왜냐?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례는 몇 번 받는 거냐? 매일 받는 거예요. 예? 저 김준영 목사님 거짓말하네. 한 번 받는 거라고 그러더니 또 매일 받는 거라고 그러네. 자, 한 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례식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매일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적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세례 한 번 받을 때 나한테 물이 얹혀졌지, 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받은 거지 라고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외적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면서 매일 세례가 일어나야 되고 매일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내적 세례요, 외적 세례. 그 두 가지를 오늘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교회 나오셨을 때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적 세례가 이미 일어난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김준영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세례 물 한 번 이렇게 얹은 게 그냥 물 끼얹고 말이고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표를 받은 거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순간 외적 세례가 일어나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속에 회개함으로써 세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물 얹었지.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세례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명호야. 성은 빼고, 하나님 왜 내 성은 빼고 부르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호야 불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적 세례가 있어야 되고 외적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속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오늘 저 설교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표시가 없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물을 얹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물을 얹어주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물 얹은 게 그냥 한 번 얹어받았지 내가? 그건 몰라도 돼. 그런데 물을 나한테 얹은 거는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표를 받았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 그러나 내적으로도 회개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서 요단강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신 거냐 하면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 스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징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징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는 내적 징표와 물로 씻는 외적 징표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일어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해서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본래 쓰던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현상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야, 쟤네들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된 역사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찔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해 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이 약속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 말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받은 그들은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징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는 내적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서 우리 몸에 외적 징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적 징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징표가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내적 표가 있어야 돼요. 내적 표. 그러니까 이제 내적 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기억 못할 거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적 표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회개. 외적 표는 세례. 물 얹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안 받은 분 혹시 계세요? 세례 안 받은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은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볼 때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그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표가 있어야 되고 외적 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매일같이 내적 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외적 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조명호 목사님 아멘, 아멘이 잘해. 아멘 잘하면 목사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게 안 이뻐 보이게. 우리 조명호 목사님 원래 이쁘지만 더 이뻐 보이고. 여러분 아멘 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서 스스로 요단강에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적 표를 갖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가셨다는 건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셔서 진짜로 물을 얹으셨어요. 그거는 외적 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내적 표를 갖고 외적 표를 갖는 모습을 왜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왔죠. 그 사람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할 때 매우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발길을 돌렸었지요. 이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길을 자기네 나라로 가는 도중에 함께 왔던 종들,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그 장군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장군님,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발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썩어 들어가던 자기의 피부가 아기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나아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해요. 그리고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막 화를 잘 내요.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래 그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픔, 질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없던 징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속으로 그래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그게 회개야.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그게 내적 징표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닦았다 그랬어요? 7번 닦고, 7번 닦은 건지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사람이 외적 징표를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속에 불신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있던 나병이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깨끗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내적 징표와 외적 징표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나아만이 순종함으로써 내적 징표를,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외적 징표를 가졌을 때
그는 이제 고민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도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내적 징표, 외적 징표, 이거는 이렇게 갖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내적 징표, 뭐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마음속에 뭘 가지면 되느냐 하면 회개. 그리고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이야.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불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징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